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은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또 정결함으로 세워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 높여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배 또한 온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어서 속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며 안정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또 교회와 직분자들과 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말부터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랑으로 웃음으로 함께 나누는 추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이 땅과 백성들이 좀 더 나은 삶과 일상의 삶을 회복되게 하시고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윤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복을 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잠 좋으시고
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어린이들과 우리 인류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주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옵는 것은 그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바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모범이 되는 그러한 부모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과 학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또 선한 정신이 있어서 어린 생명들을 바르고 선하게 돌보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운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약한 것들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참 화려한 말과 논리 정연한 말을 합니다. 듣는 나는 감동이 되고 입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 말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어떤 때에는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억지와 변명과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진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에서 KBS FM 생생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작은 음악회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이라는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얼굴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늘 밝은 모습이고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이제 반주자가 자기한테 잘하냐고 하니까 반주자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잔소리가 아니고 단소리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최고의 학교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말하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를 너무나 매력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탁월한 모습, 탁월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어서,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솔직하고 바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자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1장의 후반부는 바울의 육적인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자랑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으로 죄일을 하다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를,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당한 일들을 살펴보면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과 더 나아가 죽음과 가까이 하는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육신의 자랑도 세상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더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하기를 내가 자랑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자랑합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과 선생들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을 좀 막기 위해서 좀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는 자랑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 환상과 계시도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거나 또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기 위해서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알았습니다. 왜 그런데 자랑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길을 갔죠. 어떤 어리석은 길을 갔습니까? 참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이상한 엉터리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귀신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헛된 자랑을 꺾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랑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를 자랑한 사람이 100가지를 자랑한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자랑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랑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환상과 계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과 계시는요, 위험한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들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들었다고 해서 몰몬경이라는 성경을 쓰고 또 우리가 알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계시 받아서 그 코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수들이 하는 특징이 뭡니까?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보았다는 걸 가지고 책을 쓰고 그 보았다는 걸 가지고 온 상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펩시 콜레라는 사람은 1992년 12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책에다 쓰고 그것을 전하러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따랐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은 얼마 전인가 계시를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모든 걸 다 팔아서 남태평양의 어떤 섬으로 이사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되는 대부분은 다 자신들이 들었다고 하는 계시와 보았다는 환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정통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다. 그 말을 하려고 자신이 보았던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특별하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환상과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야기인데 꼭 누구 말 하듯이 해요? 남의 말 하듯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데 남의 말 하듯이 하고요. 한 사람을 알고 있대요. 자신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본 사람처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히 14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이야기였고 그때 한 번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의 계시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합니다. 한 번 본 환상이 있으면 계속 보고 있는 환상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4년 전이라고 말하고 그때 한 번 경험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있죠?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셋째 하늘 어디일까요? 이 땅이 아니죠. 이 땅이 아닌 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닌 다음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계신 낙원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갔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모른대요. 뭔가 경험하게 했는데 내가 몸 안에서 경험했는지 몸 밖에 경험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으로 하늘나라를 갔는지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갔는지 자신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특별한 환상의 계시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가 경험하였지만 그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배웠는데 그때 배운 거 하나는 뭔지 알아요? 분명하게 말하면 이단이 돼요. 네? 하나님을 그냥 정확하게 그냥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단이 되고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면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뭐 내가 정확하다. 그러면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경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는 일상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느낌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윤리교인들이 다 똑같이 낙원에 갔다가 와서 주일날 간증한다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말까요? 전혀 똑같지 않을 거예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편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한계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말로 말하는 거죠. 내 경험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셋째 하늘의 낙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갔는지, 몸에 갔는지 몸에 있는 영이 갔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단테의 신국을 보면 그 천국, 지옥과 천국 간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요, 해계망측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절에 가서 쭉 봤더니 그 지옥에 있는 그림하고 거기에 있는 그림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지. 어쨌건 사람이 봤다는 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계시를 받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보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 봐야지라고 해서 막 노력한다고 돈 들여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았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그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봤다는 그 환상 때문에 부러움이 생겨요. 나도 좀 봤으면, 저 사람은 봤는데 왜 주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또 시기 질투심이 생깁니다.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개미가 우리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면 그 개미들이 자기들의 세계에 가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혹시 표현했다고 한다고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하는 개미도 뭔 말인지 모를 것이고 듣는 개미들은 더더욱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거지만 자신의 한계성 때문에 구구절절을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서 그저 애매모호하게 그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런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뿌듯하고 기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까닭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한 자랑 때문에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할까 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바울, 우와,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 와, 하나님과 나하고 특별히 다르게 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때로 자랑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했던 자랑이 일만 자랑했다면 다른 사람이 자랑할 때는 거기에 뭐가 또 더하기가 돼요. 또 저리 가면 또 더하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건 뭡니까? 내가 받았다고 하는 엄청난 계시와 환상 때문에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른다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알기를 원해요? 과대평가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저 못난 건 다 기억하지 않고 잘난 것만 최대한대로 기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는 숨겨? 약점이란 약점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점이란 장점은 크게 해가지고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실로 인해 특별한 어떤 존재로 보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또 내 자신이 교만해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까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몸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탄의 특기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괴롭힐까요? 한 가지는 몸을 아프게 해서 괴롭힙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잃어버리게 해서 궁핍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를 깨트려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다고요? 몸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아프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픈 것 때문에 교만을 내야 교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몸이 안 아파야 정상이에요.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몸도 안 아프고 돈도 많고 사람들과 관계도 어떻게 해요? 좋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 돈도 풍성하고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얼마나 자신을 찌를 때 아팠는지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3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필요한 걸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응답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자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바울이 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에 보면 그 기도의 한문이라는 기도로 보면 그 제단 위에다가 도끼를 올려놓고 하는 것이 기도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자,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지만 안 들어주시면 내가 다 깨부시겠다 하는 게 과거의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 어머니들이 기도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소나무 하나 뽑고 와라.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는 기도를 몇 번 가봤는데 소나무는 그냥 작은 나무 하나도 안 뽑아지더라고요. 그냥 목만 잔뜩 쉬어가지고 며칠 동안 하고 돌아다닌 적은 있었지만 소나무는 못 봤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막 단판을 짓는,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준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르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견딜 수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완전해진다. 누가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응답이 그렇습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위대하다는 사도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기도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 다 주었다. 또 너를 강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준이 좀 다른 거죠. 그걸 알아차리면 수준이 다른 거고요. 그걸 모르면 아직도 좀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줬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수준이 좀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응답이라고 해주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싫습니다 하고 다시 땡깡을 피운다고 한다면 우리 주한이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됐으면 그런 아직도 어린이급에서 놀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에게 그것을 응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바울은 그렇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자신에게 있기 위해 바울 자신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한다면 나는 그러면 내 약점을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궁핍함이, 자신의 받는 모욕이나 박해나 곤란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길임을 알기에 나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 족하고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은 완전하기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족하고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완전하게 된다면 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게 닥친 병들었다든지 모욕받았다든지 궁핍했다든지 박해를 받는 것인지 곤란한 것을 겪었다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런 예수 안 믿을래 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되는 길이구나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연약할 때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면, 내가 힘들 때 그 힘듦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었어요? 되게 밥 줄까? 배부르냐? 배고프냐? 물었을 때 누구한테 밥 줄 것 같아요? 배부르다는 사람한테 밥 줘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줘요? 네? 배부른 사람한테 밥 줄 일이 없죠. 괜히 밥을 버릴 일이 있겠습니까? 배고프다는 사람이 밥 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함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자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 자랑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닙니까?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완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다고,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몸을 비틀비틀 벨벨 꼬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으로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면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는 길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드러나는 길이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혹시 모욕일지라도, 궁핍일지라도, 빈곤일지라도, 박해일지라도 그러겠습니까? 그런 약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라면 달게 받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울도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따라간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의 간 길을 성도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정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뭘 기뻐해야 되는지 알아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11조문 권현희 권사님, 서성근 권사님, 김재각,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대해 주세요. 오정훈, 김명숙, 유경진 감사한금 들었습니다.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범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문빈, 장정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최연구 지사님 들었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들었습니다. 선경금 권은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나누기 현금 오정원 드렸고요. 성미 권은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시옵고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며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11조를 드린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왕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는 것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며 또한 그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한날에 확장을 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드려진 성경금들이 한날에 확장되게 하시옵시며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민지원금 나누기를 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그 물질이 아름답게 선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시며 또 성미와 주령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금을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제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나누기를 자원해서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요. 나누기에 동참해 주시면 어려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먹고 살 것이 부족한 그런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자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지는 자랑입니까? 그런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자랑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떠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랑을 하겠습니다.